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는 5일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5일장이 무엇이죠? 5일마다 장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장이 열리게 되면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장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에 가게 되면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어물전이 있었고, 가축전이 있었고, 의류전이 있었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온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는 약장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송이를 끌고 와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게 하면서 사람들의 넋을 빼놓고 그 다음에는 약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지, 그 약을 먹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신경통, 요통, 치통,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다 나을 것만 같은 확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약장사처럼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확신있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하는 우리들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약장사들이 파는 약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확신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가다 보게 되면 약장사들이 꼭 한마디씩 하게 된 것입니다. 얘들은 저리 가라는 겁니다. 얘들은 저리 가라. 새를 쫓는 것처럼 얘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들을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옛말에 늙은 거지는 갈시할지라도, 늙은 부자는 갈시할지라도 젊은 거지는 갈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고, 국무총리가 나올 수가 있고, 장관이 나올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있고, 판검사가 나올 수가 있고, 의사가 나올 수가 있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도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의가 다 시골 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장사들은 얘들은 저리 가라, 얘들은 저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어른들의 틈바구니에 숨어서 구경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저리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회적인 약자였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대상들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입니까?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자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의 짐과 장로들의 전통의 짐을 지고 그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 반드시 정결의식에 손을 씻고 먹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많았던지 6,000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000가지. 그 가운데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613가지가 되었는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365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나 실존적으로 죄짐을 지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존적으로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화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죠?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슬픔과 온갖 욕망의 짐을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짐을 지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대속의 잔물이 되어 주셔서 율법의 의를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청의 목적이 무엇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멍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근거로 한 사랑의 십자가를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에 근거한 사랑의 십자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도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지만 맞은 놈은 잠을 편히 잘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와 화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멍에는 2마리 소가 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어미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어미소의 멍에에 새끼 소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새끼 소는 엄마 소와 함께 따라가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맸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을 하지만, 새끼 소는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되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그러므로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새끼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들도 내게 오라. 죄인들이여 내게 오라. 슬픔을 당한 자들이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들이여 내게 오라. 인생의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들이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우리를 초청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의 음성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생에 있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생명과 복입니다. 사망과 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사망과 화를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가 생존하게 되고 번성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광주 세암 공동체는 모두가 생명을 얻고 넘치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청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쉼을 주신대요. 안식을 주신대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해방의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